3월 17일 사순 제5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을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새 세상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은 새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독서의 배경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노예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그날이 온다. 그때 나는 새 계약을 맺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이독서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새 계약을 완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서는 새로움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동문 쓰다 받듯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땅에 묻힌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씨앗의 죽음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에 세상이 새로워지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미랄은 창고 안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였습니다. 창고는 튼튼하였고 습기도 없었으며 함께 있는 친구들도 아주 착해서 다툼도 없었고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누구나 사업에서의 성공, 편안한 가족, 건강 등 인간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일까요? 혹시 창고 속 미랄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 미랄은 아주 경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게 주신 것, 저를 제 창고 속에서 이토록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랄이 혹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창고 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병고에 실직에 불화에 시달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창고 속 미랄의 작은 행복만을 만드는 하나님, 썩지 않는 미랄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가짜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즉 우리 일상에서 죽고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미랄 더미를 수레에 실어 들로 나갔습니다. 들녘은 창고보다도 더 아름답고 상쾌하였습니다. 푸른 하늘, 태양, 꽃들, 나무들 앞에서 미랄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성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늘의 미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랄을 미랄로만 남아있게 어떤 소출도 낼 수 없게 창고 속에 붙잡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랄을 막 갈아 놓은 땅에 묻습니다. 미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습기가 속까지 파고듭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 변화되어 무엇인가에 도달해야 하는 존재. 아름다운 이삭이 되어가는 중의 미랄은 창고를 그리워합니다. 죽음의 순간의 미랄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절규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즉 그로 하여금 미랄의 상태에서 이삭의 상태로 변화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에 보존하는 분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로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랄 하나의 비유에 담긴 신비이자 그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 친히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주님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새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일상의 작은 곳에서 미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남의 말도 들어주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져주고
혼자 편할 궁리만 하지 말고 남들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희생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남는 미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죽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나요? 우리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당신의 사명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만 완성됨을 아시기에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고 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죽으며 사는 복된 행복의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